네,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놀라시죠? 네, 오늘 본문이 마치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 같은 본문입니다. 읽으면 계속 놀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긴급 출동을 보는 장면인데 상황이 그만큼 긴박한 것이죠. 본문에 어떤 사고가 터졌는지 그 사고 현장 속으로 먼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 2절 하나,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 8절이 하나,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 14부터 18까지가 하나, 5가지로 딱 나눠져서 8절을 기준으로 딱 데칼코마니처럼 반으로 딱 포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운데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자, 1절, 2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블레셋 땅 그랄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였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고가 터졌죠, 그죠? 자, 여기서 놀라는 포인트는 헤브론에서 그렇게 손님을 잘 환대하고 있었고 소돔 땅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잘하고 있었던 바로 그 아브라함 형님께서 마치 두 딸을 소돔의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그 롯과 같이 놀랍게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내어주고 있다는 모습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충격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12장에 한 번 이 짓을 했습니다. 지금 재범. 재범은 가중처벌법을 해당하는 이 무서운 무서운 죄인데 2번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사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로써 사라만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급하게 된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이렌이 울린 겁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계속 충격받게 될 텐데 지금 아브라함 아내가 몇 살일까요? 사라가 89세. 윤권사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 왕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미스 블레셋, 미스 그랄.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일단 이게 또 충격이에요. 자, 2번째 단락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을 추궁하십니다. 아비멜렉을 경고하세요. 어떻게 해요? 3절에 보시면 너 사라 돌려보내,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보시면요, 너만 아니라 내게 속한 자 모두 다 반드시 죽어 하고 경고하십니다. 충격은 뭐죠? 아브라함을 경고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칼끝을 다 겨눕니다. 일단 충격입니다. 그 충격은요, 아비멜렉이 그 경고를 듣고 하는 답변을 듣고 다시 또 놀랍니다. 4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듣던 답변이죠. 바로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땅 멸망할 소식을 듣고 의인과 함께 멸하시는 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 누가 합니까? 아비멜렉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역할을 아비멜렉이 하고 있어요. 역할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충격이죠. 하나님도 아비멜렉의 의로움을 인정하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일을 보면 역시 충격입니다. 어떻게 하죠? 모든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또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엄청난 충격이죠.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나와야 하고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하나님 경외함이 지금 아비멜렉과
그 모든 종들과 그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충격 중의 충격입니다. 아브라함이 뒤에 아비멜렉에게 이제 변명한 게 나오는데 11절에 보시면 그것과 딱 대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요. 딱 대조되죠. 8절과 11절이 완전 대조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살려고 몸을 사리고 있고 아비멜렉은 다 같이 살려고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모두가 살아야 된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역할이 바뀌었죠. 네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9절, 13절까지인데요.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추궁하죠. 아까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추궁했다면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추궁하고 경고합니다. 딱 대조되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9절에 그냥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번역하지만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호통을 쳤다. 생생한 번역이죠. 그것도 두 번이나. 9절에 한 번 질문하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했냐? 10절에 또 한 번.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주목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올 그 이유를 잘 주목해 이런 사인입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나 살려고요. 이 말입니다. 12절은요. 정말 아브라함 형님이 완전 너무 없어 보이는 변명입니다. 지금 사태를 이렇게 키워놓은 장본인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기를 어떻게 변명합니까? 그 사실은 여동생 맞긴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없어 보이죠. 이복누이, 사촌누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계시면 더 좋았을 것을. 정말 없어 보이는 장면. 그리고 13절에 길게 또 변명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부분인데 나그네로 살면서 이사할 때마다 아내를 여동생으로 그렇게 말하기로 아내랑 이미 이야기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내 사라가 내게 베풀 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듣고 있는 아비멜렉 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가 찼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러면서 놀라고 읽고 있는데 그걸 직접 들었던 아비멜렉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16절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대처를 하면서 보상해 줄 때 은천계를 주는데 누구한테 주라고 하죠? 네 남편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래, 네 오라비한테 줘. 이렇게 뒤끝 장렬이죠. 비꼬는 겁니다. 그래, 너 오라비한테 줘, 오라비. 사라는 한마디도 안 해요, 여기서. 얼마나 비참했을까. 1년 후면 이제 하나님이 애를 놓는다고, 너의 아브라함의 씨로 애를 놓을 거라고 약속까지 받은 사라인데,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마지막 단락 14절부터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아비멜렉의 후속 조치인데요. 아내를 돌려보내죠. 14절. 양과 소 종들도 함께 보내죠. 거기다가 15절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죠. 사라를 위해서 16절에 은 1000개를 줍니다. 현재 시가로 50억입니다. 대박이죠. 아브라함 손에 은 1000개, 이 50억을 들고 아브라함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싸 그랬을까요? 와, 진짜 사라를 통해 베풀른 애 맞네. 와이프 잘 만났네.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16절에서 17절로 바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50억을 손에 들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17절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갑자기 확 반전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이제 아까 대도 안 한 그 아비멜렉 앞에서 변명, 사라가 내게 베풀 은혜입니다 했던 그것을 성경 기자가 바꿔줍니다. 어떻게 해요? 사라가 베풀 은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야 하고 주어를 땅땅 하나님과 여호와로 박아서 17절, 18절로 오늘 이야기를 딱 마칩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내게 베풀 은혜가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는 사라에게서 오는 은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라고 교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혜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문을 한번 쭉 봤는데요. 사고 현장이 어떻게 좀 처참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긴급 출동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반전의 반전, 충격에 충격을 놓고 있는 이 본문, 마치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처럼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경종을 울리시는 은혜입니다. 경고의 종, 경종을 울려주시는 은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지,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지. 내가 아브라함이지. 그래, 하나님 우리의 실수조차 기회로 삼으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묵상해도 틀린 묵상은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본문의 메시지의 무게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위급하고 훨씬 더 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브라함 너 사명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 이 메시지예요. 이 느낌 오시나요? 성도, 교회여, 그대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손님 한 대를 통한 이웃 사랑이라든가 중복 이들을 통한 세상 경영, 이 사랑과 정의로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기를 포기하고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종의 메시지예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TV에 용산 경찰서장이 국회 증인으로 나와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분위기 장난 아니죠. 왜일까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결되는 책임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기 부하 직원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질문을 받는 내내 우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아브라함이 딱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해요. 시민들이 신고하여 경종을 울릴 때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종을 울릴 때 알아듣고 정신을 차리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묵직한 메시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마저도, 이 인싸 중에 인싸인 내부자인 아브라함마저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위협해버리는, 그거를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외부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복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누가 초치고 있죠? 아브라함.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 이 엄중한 경종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단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진단해 주신 은혜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마치 MRI로 오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깊은 곳 속에 있는 암세포를 딱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진단 조치인데요. 그 진단 조치를 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역할을 바꿔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그 장애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기 생존을 더 위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거죠. 헤브론에서는 몰라도 그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없을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쑥 들어온 생각입니다. 이게 11절이 들려주는 아브라함의 속말이에요. 자, 11절을 다시 읽겠는데 아브라함의 속말을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속말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자기 생존을 위해 사는 암세포가 우리에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동전의 양면처럼 딱 달라붙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11절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두려워하고 있죠? 그랬더니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사라를 의지합니다. 13절 끝에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암세포를 하나님이 잡아내시는데 풍자적인 대조를 통해서 역할 바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민낯이 확 드러나죠. 역할 바꿈을 통해서. 그랄 아비멜렉은 이름 그대로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금수저다 이 말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 왕이야. 금수저야 이런 말이죠. 자기 배만 불리면서 살 것 같은 이방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기의 종들과 나라와 이 모든 백성을 살리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은 이름은 어때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름 너무 좋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 살아야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명 그딴 거 상관없고 나 살아야 된다. 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복을 구걸하고 있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대조가 우리 눈에 딱 보게 하심으로써 뭐가 문제인지 보이니? 라고 성경이 딱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를 위해 산다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호가 축구를 잘해요.
옆에 상처가 나가지고 아빠 저 여기 아파가지고 내일 경기 못 나갈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근데요, 손흥민이면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이 여기 만약에 좀 다쳤어. 실제로 다쳤어.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좀 몸값도 비싸고 그래서 뭐 좀 몸을 좀 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출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비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손흥민인데 보호해야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마 온 국민 들고 일어날걸요. 그 인터뷰 하나로 그냥 손흥민은 그냥 끝날걸요. 손흥민인데 국가대표인데 바꿔 말해볼까요? 성도인데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지금 이걸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암세포인지.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역할을 싹 바꿈으로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게 일상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누구를 돕겠다고 갔더니 대래 도움을 받아요. 막 부끄러워지죠. 역할이 바뀌어버려요. 난 도우러 갔는데 저 사람이 날 도와. 역할이 확 바뀌면서 우리의 민낯이 확 드러납니다. 내가 좀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의로운 교만함이 확 드러나죠. 이런 자리입니다. 복음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사과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역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언론에서 교회를 호되게 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나?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언론이 들고 일어나요. 언론이. 교회는 손을 쓸 수가 없고 세습하고 난리를 치는데 교회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언론이 막 떠들어요. 언론이. 그럼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역할이 바뀐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단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아비멜렉을 들어가지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시고 그리고 직접 진단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교 끝 그러면 이제 절망에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감사하게도 마지막으로 회복하신 은혜가 있어요. 회복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지 볼까요? 하나님이 긴급 출동하세요. 거의 뭐 119 수준이에요. 3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당장 찾아가십니다. 어디를? 꿈에. 얼마나 급하셨는지. 하루도 지체치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데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심판의 칼날을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 아비멜렉의 얼굴에 딱 향하게 합니다. 의로운 자 아비멜렉. 이후에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칼을 딱 받고 그 경종을 듣고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면서 마땅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야 했을 그 두려움과 경외심을 한껏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를 하는데 온갖 재산과 땅과 사라를 함께 다 내어주면서 하는 말 16절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받게 될 그 사라의 수치를 의로운 자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내어줌으로 가려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치예요. 이거를 헤셋, 은혜라고 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이럴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세요. 그냥 인간이 실수할 수 있지,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다시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지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어마무시한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가로막고 수치를 덮어버리시고 은혜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회복됩니다. 말길 알아들어요. 50억을 손에 들고 아마 아브라함은 벌벌 떨었을 거예요. 아싸가 아니라 마치 만선이 된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하고 덥석 엎드려버린 그 장면처럼 50억, 그토록 원했던 50억을 손에 들고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17절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알지만 우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아비멜렉에게 칼을 겨누었지만 이제 그 똑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의인 예수님께 칼을 겨눕니다. 은 1000개 정도로 덮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 예수의 생명값을 걸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버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역할을 바꿈으로 우리의 암세포를 진단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진단으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해결해 버리시는데 똑같이 역할을 바꾸심으로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역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역할을 바꿔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죠. 그 큰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귀신 들린 자의 소리. 우리가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가 되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신 그 장면. 우린 그 장면을 봤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잡혀실 때 배 혼니부를 덮어 쓰고 있었던 청년 하나가 예수님 잡힌과 동시에 그 배 혼니부를 집어 던지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그 배 혼니불이 헬라어로 신돈인데 다르게 번역하면 세마포예요. 똑같은 단어인 신돈이 세마포가 어디에 나오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 주십시오 하고는 자기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쌀 때 세마포가 신돈. 마가는 지금 뭘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 청년이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마가 자신일 거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 청년이 벗어던진 세마포를 누가 입어요? 예수님이 입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무덤 속에서. 장사되면서.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처럼 죽는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외치심이죠. 주님이 역할 바꾸심으로 무덤에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아브라함처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불러주세요. 고린도서 5장 14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다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성령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아브라함과 오버랩이 돼요. 아브라함이 회복돼서 그렇게 중보기도의 자리, 손님 한 대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다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하나님을 위협하는 장본이 될 뻔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이 장면 같아요. 이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내게 베풀 은혜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 그것을 성경 기자는 바꿔주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 은혜. 바꿔줍니다. 진짜 은혜는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얻을 것을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아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종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마저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리마저 사람을 의지하면서 나 살아야지 하고 복을 구걸하고 살면 이 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단다. 이 경종소리, 이 묵직한 경종소리.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통을 칠 거야. 제발 예수님처럼 살아달라고. 코로나, 전쟁 소식, 참사 소식 전부 다 하나님의 경종입니다. 사이렌이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처럼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웃 사랑과 세상 경영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하시는 주님의 경종의 메시지는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진단하시는 주님의 은혜. 만남 속에서 종종 때때로 역할 바꿈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구나. 내 안에 어떤 암세포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역할 바꿈이 일어났던 십자가에 이미 진단 끝났죠. 우린 사형감입니다. 암 말기. 그 속에 자기중심성이 있었습니다. 내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죽을 수 없어.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이대로 실패할 수 없어. 이게 암세포였어요. 주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죠. 이 나 살아야 돼. 이것이 나를 파괴하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라와 민족과 온 만물을 병들게 하고 있는 주범이기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 장사되는 무덤에서만 해결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수치는 은천계로 가려지지만 우리의 수치는 그 정도로 가려질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역할 바꿈을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게 내게 베풀 은혜입니다.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처럼 여기저기서 세상 깨어진 소리를 계속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내 아들만 아니면 괜찮아. 내 딸만 거기 없으면 괜찮아. 우리 집만 안전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 경종 소리를 듣고 주님, 나와 우리가 감당할 몫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토록 깨어져서 아파서 울고 있는데 주님 저는 눈물이 안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비멜렉 같은 심정을 주십시오. 이방 왕도 저렇게 대처하는데 언론도 저렇게 소리를 치는데
교회인 나는 입도 뻥끗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시 사명 감당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내게 베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때로는 주님의 속삭이는 독백을 들으면서 그것을 천둥처럼 들었던 것 같이 오늘은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 경종 소리를 때로는 세상을 통해서 호통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종 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뼈에 사무치도록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처럼 깨어진 세상의 소식을 접할 때 주님, 모두가 살아야 됩니다. 나와 우리가 감당할 몫이 뭔가요? 묻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복 주시는 하나님, 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